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만나서 내가 정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지내오면서 쓴고생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것 다 바라보고 세상 길을 바라보고 이 길 저 길을 하면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과 자기의 부모가 잘 되거나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그 터닝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서 자기 것을 많이 누리지도 않고 그냥 졸지에 그냥 상위로 이렇게 상승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역경의 길을 걸어서 차츰차츰 올라서 한 계단 올라서 정상을 올라온 사람과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과 나중에는 무엇이 좋으냐? 정상 끝에 올라오게 되면은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이 내려갈 때가 있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올라온 사람은 내려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상 차곡차곡 올라온 사람은 그 길을 내려가는 길을 알잖아요. 그 내려가는 길을 알 때마다 소위 얘기해서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모든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 내려갈 길을 안다는 거야. 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여기 올라왔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나 정상에 갑자기 헬리콥터로 올라온 사람은 내려갈 길이 없으니까 거기서 낙심을 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얘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은 곤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워야 수입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인생 여정길에서 주께서 지어주시는 멍에 곧 예속되고 저울대를 메고 주님의 멍에, 그러니까 이 주님이 지어주시는 예속과 저울대를 메고 죽게 배우면 쉽다 이 말씀이에요. 죽게 배우면 주님께서 주시는 저울대를 메고 모든 것을 바라다보고 그러니까 주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시겠나를 알게 되면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이것을 역경을 이겨내겠다는 이런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냥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살에는 부득이의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이고 내 품은 굳어졌다가 나의 남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배틀의 북이 뭐예요? 배틀. 우리가 배틀을 볼 때 보면은 이 실감은 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아래 위로 날실과 날실이 이렇게 겹쳐질 때 그 가운데 지나가는 북이 휙 지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 하나 휙 지나가는 식으로. 종종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본향이 아닌가 다르게 이 세상에서 단지 나그네에서 순례자 있을 뿐이고 따라서 세상에서만 어떤 것도 소망을 둬서 안 된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그네로 어디를 가게 되면 내가 쉴 곳이 없고 잘 곳이 없고 내가 여기서 뭐 붙일 것이 없잖아요. 모두 붙일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애착이 있는지 그 뭐 하나 어디만 가지마라 뭘 자꾸 이것을 내 것인 양 자꾸 이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공격을 받아보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오해로 서서 악한 자로 정죄당하고 욕먹는 경우가 상당히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는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여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결백을 믿어주지 않고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하고 욕하면 우리는 그의 결백을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만족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자 하는데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고 짓누를 때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억한 생각이 나요. 악한 생각이 나요. 악한 생각.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이 한국 사람은 특이한 동향이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출세를 했다고 그러고 누가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은 그게 좋게 생각을 해요,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그 위에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위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위에 사람들의 뭐를 주고받더니 기어코 그 자리에 올라갔구만. 우린 지금 이제 많은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투연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한층 더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결통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신음을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게 되고 기도하게 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감사한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도로 올라오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기도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심을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깨닫고 사는 것은 참 미련해요. 미련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서 하루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환난과 고통은 시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비에는 이 땅에 사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론의 말씀이 이 세상 사는 자체가 고난이다. 이 세상 사는 자체가. 그럼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경계하고 깨어 기도해서 마귀의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고, 왜냐하면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생길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고 있고, 아무리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럴 수밖에, 나는 그렇게 나약한데 약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해지고 정결해지고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의 유익도 높고, 반면에 환난과 시험에 진 성도들은 배교하고 신앙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시험과 역경이 닿을 수 없는 것, 그 거룩한 경지는 존재하지 않고 시험과 역경보다 완전한 자유로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시험으로 완전히 자유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지니고 태어났고, 그래서 시험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환난이나 시험이 지나면 또 다른 환난과 시험이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환난이나 시험을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 원래 복된 상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그럴수록 더 깊숙이 빠질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나 서울에서도 그전에는 그 외딴 곳에서는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가는 길에 우리는 올무를 놓는 것을 봅니다. 올무를 놓을 때 보면은 토끼 올무를 놓을 때 토끼 올무를 놓게 되면은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뒤로 빼지를 못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발버둥 쳐서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올무는 점점 더 옳혀지 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뛰는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경을 당했을 때에 쉴 줄도 알고 피해갈 줄도 알고 겸손해질 줄 알고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역경을 주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미련하게 그걸 뚫고 나가면 나갈수록 힘은 더 들다 덜 들다. 더 들은 거야, 더 들어. 힘은 더 들은 거야. 그래서 그냥 깊숙이 시험에 빠지는 거야. 피하고 도망치고 발버둥 치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영을 배울 때 어느 수영 강사가 수영을 배우러 왔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세요. 수영을 못하는데 그냥 미련 트내는 거예요. 그 수영장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온몸을 다 뒤틀고 난리를 치다가 보니까 물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영 강사가 갑자기 긴 작대기 틀어서 이렇게 들어올려. 그래서 숨을 좀 쉴만해서 좀 살만한 것도 작대기에 쏙 빼드리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물에서 허둥대둥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서는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니까 물에 뜨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팔다리를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는구나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할 때에 우리 너무나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 내 몸을 물에 맡기면서 뜨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는 수영을 할 때 뜨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역경을 이길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나를 깨우쳐 달라고 먼저 외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인내와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인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경을 통해서 원수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역경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만 시험과 싸울 뿐이고 그 뿌리를 뽑으려 하는 사람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게다가 얼마 있어서 숨쉬는 틈도 주지 않고 이런저런 시험이 더 빨리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맹렬하게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마음에 격렬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험과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인내로서 오래 참는 가운데 끈기 있게 조금씩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자주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모질게 대하지 말고 자신이 만약 그런 처지에 있다면 위로를 받고 싶어할 것임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귀한 여름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악한 시험은 심령에 정함이 없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키 없는 배가 바다에 뚫려서 출렁거리고 요동치듯이 뜻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저런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뜻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역을 살피게 하시고 지역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지금 만나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의 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마다 모이는 것이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금요일마다 깨우치기 원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새를 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은 의인을 연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에게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시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특히 막 시험 되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는 그런 여러분의 나라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 적과 맞붙어 싸운다면 우리의 적을 좀 더 손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병은 초기에 다스려야 한다. 늦으면 약발에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고 잠시 스쳐가는 데 드시지만은 점차 그 생각의 힘을 얻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생각 속에서 쾌락을 느끼게 되고 이윽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생각에 동의함으로써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찾게 되면은요, 그 잊어버린 것에서 너무나 집착을 하고 너무나 거기에 물들어오게 되면은 점점 생각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냥 잊어버리고 아유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생각나겠지 이렇게 해서 탁 놔버리면은 어디에 놓은 것이 그때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집착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도 악도
집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길로 점점 더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을 미룰수록 원수는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날마다 좀 더 약해지는 반면에 우리를 장악하고자 하는 원수의 힘은 점점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시무가 나서 초기에 시험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나니까 예전보다 더 못해요. 힘든 일은 더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기에 시험을 겪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하고 말기에 큰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거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가벼운 시험만 받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자로 하여금 최종적인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섭리에 따라 안배했다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알게끔 너는 여기를 깎아야 되겠다. 너는 이러한 것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는 큰 것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절대 설명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환난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을 겪고 시험을 당해 때마다 하나님 손 아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심령과 환난과 시험에 건져내셔서 구원의 노래를 소리 높게 부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어느 정도 영적 진보가 하였는지 시험과 혼란을 통해서 검증되고 또 그의 공로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 미덕은 한층 더 진전을 이루게 되고 환란이나 괴로움을 겪지 않고 있을 때 경건하게 행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고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 때 인내해서 잘 감당하라면 큰 진보를 이룰 수 있고 큰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을 당하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작은 일들에 넘어지지 않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큰 일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그거예요. 만남이 지금 역경을 짚고 넘어지고 흐트러졌다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이제는 진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한 발이 아니라 이제는 큰 발을 영 위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뛰고 그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심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급한 판단을 피하시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피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헛되게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잘못을 판단하게 되면 죄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세밀하게 잘 살피고 점검하라고 애쓰는 것은 늘 유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 판단할 때 흔히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자신의 개인적인 애증이 그 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뿐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쉽사리 좌지우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남을 판단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 40분 동안 저가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아내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아직 아무 말 안 해요. 여태껏 그럼 자녀의 마음을 다 알고 지금 현재에 계십니까? 자기 아내의 마음도 판단하지 못하고 자녀의 마음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만히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자다 우다 뭐 따지지 말아라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선생님 자신을 압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도 못해.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뭘 남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자기 자신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언제 죄를 짓지 알고 죄를 져요. 지금 불시간에 죄를 채우지 부지불시간에 죄를 져요. 오늘 어디 가다가 남의 여자 쳐다보다가 남의 남자 쳐다보다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망신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부지불시간에 죄를 쳐요. 죄를 짓는데 뭘 나는 게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를 져요. 응? 어느 남편이 어디를 가다가 여자 보다가 그 횡단보도 그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그 있는 걸 모르고 헛짚어가서 넘어졌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넘어졌다 일단 아내 보고 그러더래. 왜 그거 있는 걸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 아내를 탓으로대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한 놈 타다가 경계석에 그 높낮이를 몰라서 핸드폰보다 발 떨어졌는데 딴 여자보다 발 떨어졌는데 왜 아내 탓을 하냐고. 내 얘기한 겁니다. 내 얘기. 여러분 얘기였고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잠박혀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외부에 벌어지는 어떤 일에 휘말려 끌고 다닌다는 것이 휘말려서 끌려다닌다는 것이 휘말려서. 그래서 어려서 많이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은 사람이요. 매를 맞은 사람이 남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우는데 챙견을 잘한대요. 챙견을. 자기가 학대받은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 때리냐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 왜 때리는데요? 왜 잘못해서 때렸지. 그러다가 지금 싸운 사람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빠져버리고 이제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때리는데 네가 왜 챙겨가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사람은 가버렸어. 싸우는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싸우는 거야. 그래놓고서 이제 나중에 싸우고 나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경찰관이 물어보는데 왜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 지나가다가 때리길래 챙겼네. 아니 그 참견을 왜 하세요? 참견을 왜 하세요? 참견을 왜 하셨냐? 참견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남의 일 챙겨주는 거야. 남의 일. 내 일에 그건 내 일 아니에요. 근데 남의 일을 챙겨주다 보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기적이고 행했다는 것을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뜻한 바를 바라는 일에 술술 풀릴 때는 마음이 편안함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금방 심란해지고 우울상이 되어서 생각이나 견해가 다르다고 작은 침을 진지어 경건한 신앙인들 사이에도 종종 투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지난 주간에 그런 소식 들었어요.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싸웠다는 거야. 아무 일 가지고 아닌 것 같고. 아니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는요 복음 위에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 위에는 이단과 죄인은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있어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 있어서 공동체의 룰 정한 것 사람과 사람과 약속 사이에서 내가 그것을 깨트렸으면 그것도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럼 자기 잘못이에요 그건. 근데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는 아니라고. 그래놓고서 나를 공격했다 그러고 원뿌리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 사람이 공격했다는 게 나를 따졌다는 게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본분을 안 해놓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 본분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무시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언젠가 무시당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한 이런 쑥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에 출발할 때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요
낚싯바늘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낚싯바늘 놔서 줄 하나 달고서 여러분 그걸 돌리고 나가보세요. 돌리고 나가보세요. 그런 그것이 안 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머리카락에도 걸리고 무도에도 걸리고 남의 바지에도 걸리고 치마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 투성이야. 마음이 오그라지면 어디를 가든지 그 오그라진 걸 돌리니까 그거 터지는 거리.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 힘들다 어렵다 고치다가.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아버지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생겨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한테 혼만 나니까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좀 느낀 것이 안 풀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뭐라고 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나를 끄집어 당겨다녔고 욕했고 목하고 막았고 나를 갖다 눌렀고 나를 갖다 어디 움직이기만 하면은 눈을 부릅뜬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온 사람이 다 걸리는 거야. 다. 그래서 하늘빛을 받아서 깨닫기 어렵고 깨닫는다고 해도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는 별로 선한 일을 미루거나 더 선한 일을 위해서 계약하는 변경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외적으로만 행하는 것은 그 누구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이 없는 보일지라도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큰 일을 행하였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일 잘하는 것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견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유격인 경우가 욕심이 많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자기 소욕, 자기 의지, 보상에 대한 기대, 이기적인 욕심이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사랑을 지닌 사람은 어떤 일에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요 위에 있는 내 생명이 한날의 바람 같은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니까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나를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참되고 온전한 사랑을 지닌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거나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그래서 시기가 다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사람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어떤 선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서 흘러나오는 근원이신 분이시고 마침내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사랑의 물것을 지닌 사람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것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잘 고쳐지지 않는 결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실 때까지 인내로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점이 있는 것, 연단을 위해서나 인내를 배우는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귀한 오늘 이 저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단과 인내가 없다면 우리 받을 상급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과 역경과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비한 상급이 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게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오늘 이 저녁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장애물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일을 주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기쁜 심령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그 사람과 기쁜 심령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나를 먼저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나의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를 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먼저의 티를 먼저 들보를 부는 귀한 기회를 부어주심을 감사하다라고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 결과 무엇이든지 그들을 인내로서 감당하도록 애쓰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참고 감당해야 할 많은 결점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조차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바라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은 고치려 하지 않는 나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뜯어 고쳐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면 불쾌하지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갈아먹거나 감사하게 되면 화를 내는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나한테 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이 엄격한 법을 만드시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제압하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은 어떤 것에서 제약을 받으려 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누르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누를 때 내가 눌림을 받으려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동일하게 저울에 따라서 헤아리고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말씀하셨어요. 집의 거울과 바깥 저울이 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저울과 다른 사람의 내 마음의 저울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달아보고 저 사람 마음도 달아볼 때 같은 위치에서 달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잣대와 다른 사람 잣대를 대는 잣대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온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인내하여야 할 일도 없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짐을 지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결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짐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홀로 온전히 지혜로운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사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짐을 무엇을 져야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들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제는 대한민국의 개척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남의 점을 서로 져주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게의 집에 간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 지었듯이 그런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닮아가는 교회도 많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입으로 닮아갔건 행위로 닮아갔건 하나님께서 혼다고 그러잖아요. 혼다고. 지네들 자기도 혼다 그래, 자기도 혼다 그래, 혼다 그랬어, 혼다 그랬어. 그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큰 기관차를 보여주시고 그 많은 양을 달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하게 했구나. 우리 네 명만 거기 딱 탔다. 우리 네 명만 그 기관실 안에 딱 탔어. 그래서 기관사, 부기관사, 불 때는 불화구 있잖아요. 그 성부전사 성령, 기관차를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관사 하나님 아버지, 그 화염탄을 이끌어주는 성자 예수. 그 다음에 불을 때는 성령님. 그 기차가 큰 기차가 우리 큰 손에 우리 그 기관실 안에 딱 탄 거야. 근데 꼬리가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는 그건 옛날 거래, 옛날 거. 근데 내리대 거기서 타면 안 되는데 그거 타면 내리대 거기서 내려서 그거 타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니까 그래. 잡아주고 뭐 지금 했죠 그러는 거야. 집사람은 나를 또 하나도 꽂히고 왔어. 하나도. 그 꿈을 꾸고 딱 하나님께서 연구하게 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의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끌어가는 자가 되고 앞서가는 자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태우고 갈 때에 지금 우리가 힘을 내서 그 기관차가 얼마나 힘이 커야 되겠어요. 그 지금 탈고 가려면 힘든 일, 역경, 고난 얼마만한 힘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고자 한다면 많은 일들에 자신의 뜻을 꺾는 귀한 여러분들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불평이나 불만 없이 지내며 죽을 때까지 신실하고 참된 삶을 결기해 나가도록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선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항상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명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삶을 관찰해 나가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기꺼이 만족하는 귀한 자로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변화시키는 것에 경건에는 별 유익이 없지만은 행실을 바꾸고 육정을 온전히 죽이며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자기 영혼의 구원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사람은 오직 환난과 슬픔만 맛보게 된다는 것을 가장 적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내에게 살면서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위함이 아니라 인내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군같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연단하는데 자신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자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이 유공로에서 승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둘이 역경이 주는 유익이다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건진진 인생 주의 멍에를 맺고 주께서 배워야 쉼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서 옹이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심을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